오늘은 성곽 없는 들판으로 나가라, 성곽 없는 들판으로 나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선지자들이 말씀을 증거했는데 그 포로기 이후에 선지자가 3명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에 있는 3사람입니다.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3명의 선지자는 컬러가 틀립니다. 근데 동일한 메시지를 증거하거든요. 학개 선지자는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이냐? 이성적입니다. 그래서 2장밖에 안 되지만 쭉 읽으면 그냥 이해가 됩니다. 리즈너블하게 접근해요. 그래서 이렇게 읽으면 이해가 돼요. 그래서 학개가 제일 읽기 쉽죠. 반면에 이제 두 번째 선지자인 스가랴 선지자, 지금 살핀 스가랴 선지자는 메시지를 어떻게 증거하느냐? 환상, 비전을 통해서 증거합니다. 그래서 해석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환상을 좋아하고 이렇게 비유 비슷하게 비전을 통해서 뭘 듣기를 원하는 사람은 스가랴 선지자의 메시지가 잘 와닿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보건대 우리 한국 성도들은 잘 안 와닿는 것 같아요. 우리는 환상에 약한 민족입니다. 직설적으로 얘기해야 말귀를 알아듣고. 그래서 학개 다음으로 좋아하는 선지자가 말라기 선지자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직설적입니다. 11조도 안에 이 맞아 죽을 놈들아, 뭐 이런 식이에요. 그죠? 그래서 동일한 메시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무슨 뜻이에요? 들리는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성향이 다 틀리거든요. 학개 스타일이 들리는 사람이 있으면 학개한테 가고, 스가랴 스타일의 설교가 들리면 스가랴한테 가고, 말라기를 통해서 말씀이 들리면 하여튼 말라기한테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결정할 때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는 뭐냐? 설교가 들리는 곳에 가면 돼요. 설교가 들리는 곳. 뭐가 옳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야 될 거 아니에요. 내게 잘 들리는 곳이 있다니까, 그 시대마다. 그럼 거기 가서 잘 들으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잖아요.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은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마음을 빼앗기게 된다니까. 이게 확 사로잡히게 된다니까요. 신앙생활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쉽게 풀려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어떤 방식을 쓰느냐? 할 수만 있으면 말씀을 못 듣게 만들고, 또 그게 잘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 말씀이 안 들려도 버티게 만들어요. 그죠? 무슨 모교회다 그러고, 교회를 떠나면 안 된다 그러고,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도 보면 모교회 그런 게 있어요. 모교회. 성경에도 없는 개념인데, 모교회니까 떠나면 안 된다 그러고. 또 우리 자녀들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죠. 교회는 장년 중심으로 쭉 이끌어가지고 중고등부나 청년들에게 전혀 들리지도 않는 메시지를 증거하면서 교회는 못 떠나게 만들고, 그러면 애들 다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자라나는 청년들에게 들리는 메시지를 증거하든지, 정 그게 안 된다 그러면 들리는 곳으로 가라 그러는 게 옳아요. 그래야 청년들 살리고 중고등학교도 살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할 수만 있으면은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배려해 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사사기에 암흑시대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들리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이게 들리도록 배치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마귀는 그거 못하도록 억지로 끌어 모아두는 거죠. 다 망치게 만드는 거.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평생에 여러분 개인적으로 신앙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갖춰야 될 게 뭐냐면 평생 들리는 곳에 머무르겠습니다. 이 결심을 해야 되고, 그 다음 우리 자손들에게 들리는 말씀이 되는 교회로 만들겠습니다. 또 그게 안 된다 그러면 그 다음 차선이죠. 들리는 곳으로라도 보내겠습니다. 그럼 된다는 거예요. 중세에 왜 암흑시대가 왔습니까? 안 들렸잖아요, 설교가. 아니 사람들은 자기 모국어가 다 있는데 라틴어로 설교를 했어요.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니까 미신에 빠져버렸잖아요. 그래서 교회 가가지고 무슨 그림이나 쳐다보고 있고 미신에 빠져가지고. 왜 안 들리니까? 그게 무슨 예배예요? 들릴 때부터 종교계에 부흥이 막 일어났잖아요. 그죠? 모국어로 설교하기 시작했고, 마틴 루터는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영국에서도 이 성경 번역하는 운동들이 벌어졌고, 그 틴데일 성경이라고 그러죠. 틴데일이 성경을 번역하고, 그때부터 모국어 운동이 막 벌어지잖아요. 우리 한국에도 이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만드셨는데, 훈민정음을 가지고 가장 고상한 암클이라 그랬죠. 여자들이 뒤에서나 쓰는 그런 천지받는 글이 아니라 사상을 담는 글로 제일 최초로 이게 완성된 것이 성경이에요. 성경. 그래서 우리 국문학사에서도 이 성경의 가치가 엄청나다고요. 성경을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국어가 고상한 언어로 대접받기 시작하고 사상을 담는 언어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걸 다 놓쳐버리죠. 주시경 선생님 책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 성경의 가치에 대한 글들이 쭉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죠. 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스가랴인데 스가랴는 환상 설교라 그랬죠.
스가랴서는 8개의 환상이 나옵니다. 8개의 환상이 나오는데 8개 제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나씩 설교할게요. 근데 오늘은 3번째 환상이에요. 측량줄을 잡은 자의 환상. 이 스가랴 선지자 당시, 그러니까 학개, 스가랴, 말라기가 다 같은 시대인데 BC 한 520년쯤 됩니다.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지도자가 3명이 있었는데 느헤미야, 에스라, 수룹바벨 3사람이 있었는데 역할 분담이 됐습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작업, 그 다음에 에스라는 무너진 신앙을 재건하는 작업, 그 다음에 수룹바벨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작업. 그래서 역할 분담이 쭉 돼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처음이야 의욕이 넘치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이렇게 방해도 많고 그러니까 지치죠. 많이 지쳐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학계 때도 지친 사람들을 이렇게 격려하는 얘기고, 스가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쳐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수룹바벨도 에스라서나 느헤미야에 보면 이렇게 격려하는 그런 일들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꿈이 사라져요. 그리고 현실화돼 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너무 현실적인 사람이 있잖아요. 너무 현실적인 사람은 지쳐 있는 겁니다. 지쳐 있으니까 꿈을 못 꾸잖아요. 그러니까 지극히 현실적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왜? 현실의 무게를 깰 수 있을 만큼 큰 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꿈이 현실보다 더 커야 되거든요. 현실을 박살을 내고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견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꿈이 사라지니까 현실에 빠져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기력과 좌절 속에 빠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집이나 짓고 살자, 그냥 먹고나 살자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개 선지자, 학개 1장 4절 보니까 학개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성전이 황폐되었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렇죠. 옳으냐? 너희 행위를 살필지어다. 옛날 성경 보면 너희 소위를 살필지어다 그랬잖아요. 판벽한 집, 맨션에 거하느냐? 집 짓고 사는 게 다냐? 지쳐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쳐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잃어버린 꿈과 환상을 되찾아 주는 것, 그게 선지자들이 했던 일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 많은 성도들이 다 지쳐있지 않습니까? 그냥 먹고 살기 바쁘고 사는 게 힘들고 할 때 하나님 말씀이 주는 게 뭐예요? 잃어버린 꿈을 회복시켜주고 좌절될 꿈을 다시 일으켜 세워 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꿈의 회복이 나와요. 2장 1절을 보십시오. 측량줄 잡은 사람이 나타나죠. 2장 1절과 2절.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예루살렘을 측량줄로 잰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루살렘 성을 회복시킨다, 재건한다, 그런 뜻이죠. 재건하니까 측량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회복의 징조가 뭐냐? 스가랴서 1장 16절 보세요. 그 앞부분을 보세요. 16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위에 먹물이 쳐진대요.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봤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뭐라 그랬어요? 예루살렘 위에 먹물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도성에 여기저기 먹물이 막 쳐져 있으면 우리 건축할 때 보면 이렇게 줄 거놨잖아요. 여기는 무슨 자리 짓는다고. 그러니까 먹물이 쳐질 것이다. 꿈이 되살아나기 시작한다. 예루살렘 성의 재건이 시작된다. 그런 메시지가 증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의 갈망이 무엇입니까? 새로워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살다가 죽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지금 사는 것 같이 살지 않고 뭔가 새로워지길 원해요. 새로워진다는 게 뭐예요? 꿈꾼다는 거죠. 다 새로워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새교회니까 무조건 새로워져야 되겠죠, 그죠? 새로워지려는 꿈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새로워지는 게 도덕으로 됩니까? 도덕 붙들어 봐요. 절대 새로워지지 않아요. 윤리로 됩니까? 윤리로 새로워지지 않아요. 새로워지는 것은 능력의 회복이에요. 능력이 생겨야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능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생명에서 나옵니다. 생명을 만나야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가정예배 드릴 때 욥기인가요? 욥기 첫 번째 강해 중에 그런 소개를 했던 거 있어요. 혹시 옛날 설교 mp3 뒤로 돌아가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기적의 사과 얘기를 했거든요. 기적의 사과. 아오모리 현이라고 일본에 태풍 많이 부는 데가 있어요. 거기 기무라의 사과가 유명한 사과예요. 어떻게 해서 기무라의 사과가 나왔느냐? 어떤 요리사가 이렇게 사과를 깎다가 냉장고 위에 2년인가 이렇게 올려놨대요. 그럼 썩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2년 만에 이렇게 발견을 했더니 사과가 하나도 안 썩어 있어요. 썩지 않는 사과. 그리고 가까이 가서 냄새를 맡아봤더니 사과 향이 기가 막힌 향이에요. 어떻게 이런 사과가 있을 수 있을까? 그게 기무라의 사과거든요. 근데 그 사과를 어떻게 만들게 됐냐면 땅이 살아났어요. 땅이
땅을 갖다가 이렇게 농사 짓지 않고 그냥 자연 생태계가 회복되게 만들어요. 땅이 살아나니까 나무가 살아나는 거예요. 나무가 살아나니까 거기 있는 열매가 살아나는 거예요. 열매가 살아나니까 그 열매 잘라놓는 게 2년이 지나도 썩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과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과. 그래서 레스토랑에서 이 기무라의 사과를 가지고 사과 수프를 만드는데 그거 먹으려고 그러면 6개월 동안 기다려야 된대요. 가본 적은 없지만 뭐 책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그지? 그러니까 이게 살아나는 거죠. 그게 바로 뭐예요? 그죠? 생명을 만나니까 능력이 나오잖아요. 생명의 땅을 만나니까 능력의 사과가 나오잖아요. 그 생명의 사과를 먹으니까 그 먹는 사람도 다시 능력이 나오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것저것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 나아가면 능력이 나와요. 하나님께 나아가면 잃어버렸던 꿈이 회복이 되고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 나아가면은 우리 삶 가운데 좌절된 꿈이 다 지금 되살아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기무라의 사과는 먹어보지 못했지만 최근에 내가 지금 어디 뭐 홍보하는 건 아닌데 새벽마다 우리 그 성도들에게 그 설렁탕 끓여주는 형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참 설렁탕. 이름도 참이에요, 참. 내가 그걸 먹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것도 기적의 설렁탕에 가까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 설렁탕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 안 좋아했냐 하면 설렁탕을 먹으면 고기에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난 그 냄새가 싫었어요. 그 뭐 약간 퀴퀴한 냄새, 뭐 썩기 직전의 냄새. 근데 영대 형제가 저한테 기가 막힌 얘기를 했어요. 그건 고기 냄새가 아니래요. 고기가 상한 냄새래. 고기는 냄새가 나지 않는데요. 그 진리를 깨달았어요. 고기는 냄새가 안 난대.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어디 설렁탕 먹다가 고기에서 냄새가 나죠? 그럼 상한 거예요, 그게. 상한 고기를 먹는 거지 고기는 냄새가 나지 않는데. 거기서 내가 무지하게 은혜를 받았어요. 고기는 냄새가 나지 않는다. 근데 새벽마다 줄 때 고기 먹어봤죠? 냄새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냄새가. 내가 고기가 냄새가 안 나가지고 어느 날인가는 내가 목요일인가는 3그릇을 먹었어요. 내가 미쳤지. 3그릇을 먹었다고 그래. 요즘에 다이어트 하는데 냄새가 안 나는 바람에 왜 냄새가 안 나지? 왜 냄새가 안 나지? 하고 냄새 맡다가 잠깐만 씹다 보니까 뱉을 수도 없잖아요. 그 삼키고 또 냄새를 확인하다가 또 삼키고 이러다가 3그릇까지 먹었다고요. 또 하나 국물에서도 냄새가 안 나죠? 그렇잖아요. 맑고 깨끗한 거. 저는 잘 모르지만 하여튼 철학을 가지고 설렁탕을 만드는 형제 아닙니까? 참 설렁탕?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내가 볼 때 그 생명인 거야. 생명의 설렁탕. 먹어도 부담이 없어, 하나도. 뭐 하루 종일 부담이 없어요. 그 안에서 또 능력이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생명에 접근하면 그런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꿈을 꾸자, 이거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꿈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누가 노력 안 해요? 우리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이게 안 되는 사람들 보면은 최선을 다하지 않아서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나름대로요. 사람들은 자기 인생 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뭐 이렇게 자매들 한번 보십시오. 왜 저러고 나왔나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다 최선을 다한 거예요, 저게. 우리 집이 또 여자들이 많아가지고 내가 아는데요. 나름대로 다 최선을 다하고 나온 거예요. 다만 최선을 다한 게 보이질 않아서 그런 거지. 여기 옆에 있는 게 거지같이 보이는 분들도요, 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그죠? 오늘 그 예배 가는데 이게 예쁜가, 저게 예쁜가, 왜 머리도 저렇게 그 똥머리 만들어가지고 이상하게 만들고 왔나 그러죠? 자기도 최선이에요, 그죠? 뭐 밑에 깔았다, 풀었다, 묶었다 여러 번 해보다가 자기는 최선이라 하고 나온 게 그 모양이에요. 그래서 우리 다 인정을 해줘야 돼요. 여기 앞에 찬양팀들 이렇게 찬양 왜 이렇게 하는지 알아요? 이게 최선을 다한 거예요, 지금 나름대로, 그죠? 안 되는 거예요. 왜? 생명의 근원을 만나지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라고요. 생명의 근원을 만나면 그때부터 이제 최선을 다한 모습보다 더한 게 나온다니까. 더한 게. 그래서 기독교는 노력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생명 만나는 거예요. 생명 만나면 그때부터 꿈이 터져 나오는 거죠. 꿈이 생명을 만나보니까 꿈을 못 꾸는 거예요. 그래서 꿈은 꿔지는 거지 꾸는 게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꿔지는 거예요. 그냥 사로잡히면 꾸는 게 꿈이라고요. 그런 꿈들을 꾸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에 성령이 임할 때 저절로 꿈을 꾼다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누가요? 하나님께서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준대요.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기가 예언하려고 노력해요? 아니요. 저절로 예언이 돼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환상을 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나이 드신 분들도 꿈이 저절로 꿔진다니까요. 왜? 생명을 만났으니까. 지금 오늘 이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고 하나님의 생명을 만나니까 이제 꿈꾸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꿈의 내용이 뭐예요? 이 꿈을 꿔가지고 이제 무너진 성전이 회복이 되겠구나. 그런데 자기가 상상하는 거와는 전혀 다른 메시지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참 이상한 얘기죠. 2장 4절 보십시오.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참 특이한 거예요. 그죠? 성곽이 없는 성읍을 만든대요. 아니 성이 없는 게 어떻게 그 예루살렘이 될 수 있어요? 성벽을 쌓아야 될 거 아니에요. 느헤미야가 성벽 쌓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환상받은 게 뭐예요? 성곽, 벽이 없는 성읍이 될 거래요. 히브리어 하나 배우십시오. 성곽이 없는 성읍, 이 히브리어로 뭔지 알아요? 프라자예요. 플라자가 아니라 다른 그대로 하면 프라자. 그러니까 사방이 트인 지역, 오픈 리전 그런 뜻이에요. 사방이 뻥 뚫려 있는 곳. 그걸 프라자라 그랬어요. 원래 영어 어원이 되게 라틴 오리진이 있고 무슨 그릭 오리진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있는데 몇 개 안 되는 히브리 오리진 가운데 하나가 플라자예요. 광장이라는 게 플라자죠. 플라자 호텔 그러잖아요. 플라자. 이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성곽 없는 성읍, 플라자. 여기서 광장이란 말이 나왔다고요. 에스겔서 38장 11절을 보면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고을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거기에 평원의 고을, 이것도 히브리어로 프라자예요. 프라자가 뭔지 아시겠죠? 성벽이 없는 넓은 평원, 그죠? 사방이 트인 곳, 오픈 리전. 그게 프라자라고요. 프라자. 근데 하나님께서 무슨 환상을 주셨냐 하면 너희들은 프라자가 돼야 된대요. 벽 쌓는 게 아니래요. 성곽이 없대요. 벽이 없대요. 그런 성읍을 준대요. 이건 진짜는 아니죠. 환상이에요. 환상. 여기에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성을 쌓게 된 계기가 뭐예요? 요새를 만든 계기가 뭐예요? 내가 나를 지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그 아벨의 라인이 나오고 가인의 그 라인이 나오잖아요. 그 가인의 아들 이름이 누군지 아십니까? 에녹이에요. 그 뭐 하늘에 뭐 승천했던 그 에녹 말고 동명이인이에요. 창세기 4장 17절 보니까 가인이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의 아들이 에녹이에요.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최초의 도시, 최초의 성 이름이 뭐예요? 에녹성이에요. 에녹성.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가인이 불안했잖아요. 그죠? 이게 자기를 공격당할까 봐.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지키겠다고 만든 게 성이라고. 성곽이란 건 뭐예요? 내가 내 힘으로 나를 지키겠다. 그래서 내가 내 힘으로 나를 지키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 죄의 뿌리거든요. 내가 나를 지키겠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거지 내가 나를 지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지키겠다 하는 거기서 나온 게 성이에요. 성. 그리고 내가 나를 지키겠다 그러면 이 죄의 특징이 뭐냐면 단절과 소외가 오게 돼 있습니다. 내가 나를 지키려 그러면 성 싸움은 단절이 되잖아요. 그거는 몰라요. 나를 지킨다고만 생각하지 단절되는 걸 몰라요. 이 땅을 살면서 세상에서 제일 아플 때가 언제입니까? 단절될 때 아픕니다. 여러분 결혼해서 부부 생활 해보셨습니까? 부부가 단절될 때 괴롭습니다. 또 언제가 괴로워요? 부모와 자식들이 단절됐을 때 정말 괴롭습니다. 힘들어요. 단절이 너무 힘드니까 그 다음 사람이 발명한 게 뭔지 아십니까? 맨날 아픈 걸 느끼며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느끼지 않는 훈련을 해요. 그래서 단절이 오고 나면, 죄가 오면 단절이 오고, 단절이 오고 나면 그 다음에 사람들은 어떠냐면 느끼질 못해요. 왜 안 느끼려 그래? 느끼면 너무 괴로우니까. 안 느끼려 그래요. 느끼지 않으려는 훈련.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7장 32절 보니까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무슨 얘기예요? 느끼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세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 시대의 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접하는 걸 싫어해요. 왜? 진실 접하면 느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많은 사람 만나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직장생활 한 10년 차 이상 되는 사람들은 직장에서 하는 얘기를 들어봐요. 진실이 없어요. 다 안전한 말만 해요. 여러분 직장생활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직장에서 만난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해보면 예상 가능한 얘기만, 예상되는 말만 하고 허용되는 말만 하고 인정되는 말만 하고 안전한 말만 해요. 저는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제가 신방을 가서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면 성도들이 깜짝깜짝 놀라요. 왜 노냐 그러면 목사님 같지 않아요 맨날 이래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목사들도 똑같은 것 같아요. 목사도 안전한 말만 하는 거예요. 목사다운 말만 하고, 목사로서 예상되는 말만 하고, 목사로서 허용되는 말만 하고, 목사로서 인정되는 말만 하고, 목사로서 안전한 말만 하는 거예요. 진실 아니에요. 그거 다 가짜지. 근데 저는 가가지고 진짜 한 인간으로서 내가 느낀 거 얘기하거든요. 한 인간으로서, 저도 인간 아니에요? 그죠? 한 인간으로서, 한 동료로서 아픈 얘기하고 힘든 얘기하고 같이 하나님 앞에 나가자 그런 얘기를 해요. 충격받아요. 어떻게 그런 위험한 말씀을 하십니까? 뭐 그죠? 목사님이 그런 거를 고백해도 됩니까? 이러고 그럼 안 되고 어디 가서 해요? 나는 그러면 지금 많은 사람이 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 얘기를 나누는데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밤낮 눈치 보는 거예요. 나는 나를 말할 수 없어요. 내가 나를 말할 수 없어. 그러니까 주로 어디 가서요? 혼자 울고 혼자 가서 이상한 변태짓하고 그러는 거예요. 왜요? 어디 가서 진실을 접할 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밤낮 어디 가서 하는 일이 뭐예요? 밤낮 눈치 보는 거죠. 제가 우리 어떤 간사하고 이렇게 뭐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모티콘 보내잖아요. 그랬더니 이모티콘에 뭐가 있냐면 뭘 얘기만 하면 굽신 뭐 이래요. 굽신 목사님 뭐 해주세요. 그리고 굽신 내가 그 볼 때마다 재밌기도 하면서 화도 나더라고.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나? 뭐 아무것도 아닌데 굽신 난 뭐 신발 브랜드인 줄 알았어요. 굽신 능력을 만나지 못하니까 그러죠. 능력을 만나요. 그러니까 먹고 살겠다고 아부하고. 제가 최근에도 이 목회자들이 이렇게 속에 쓸개도 없고 간도 없는지 참 그냥 먹고 살겠다고 아부하고. 근데 눈물이 자신의 감정을 팔아먹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일에 그냥 뭐 목사님한테 감격했습니다. 뭐 목사님이 뭐 내 생명의 은인입니다. 뭡니다. 다 이유가 뭐냐? 먹고 살겠다고 쫓겨날까봐. 아니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말이 되는 일. 그것도 무슨 뭐 선배로서 존경해서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고 갑과 을의 관계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냥 살겠다고. 저는 우리 교회 뭐 부교육자들이나 전도사님들은 뭐 그런 면이 없어서 참 좋습니다. 너무 맘먹어서 문제라서 그런데 저것도 문제, 맘먹는 것도 문제지만 그래 적어도 굽신은 아니잖아요. 왜? 하나님의 그 존엄성이 있는 건데 자기에게 그렇잖아요. 그 예의를 갖추고 하는 게 있으면 되는 거지. 굽신은 아니죠.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굽신해? 그런 모습은 아니죠. 당당함이 있어야죠. 뭐 굶어 죽어요? 하나님 우리 굶어 죽이겠어? 먹고 못 살까봐 그냥 굽신. 저한테 어떤 글 보낼 때 제발 이모티콘 굽신 거 보내지 마세요. 정말 보기 싫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자꾸만 길들여진 말씀만 들으려고 그러고 접대용 말씀만 들으려고 그러고 야성이 없어요. 야성이 하나도. 신앙이 뭔데요? 신앙은 야성인데 말씀 자체가 위험한 거예요. 리스키하다 그랬잖아요. 모세 보십시오.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궁중에서 생활하다가 광야로 가잖아요. 말씀이 이렇게 위험한 거라니까요. 리스키한 거라니까요. 내 있는 걸 다 버릴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너무 거친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여러분 예배 한번 드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성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른다고. 혁명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 말씀 우리 가슴에 불을 붙여버리거든요. 지금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성곽 안에 머물러서 요새 안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잖아요. 다 자기 나름대로 요새가 있지 않아요? 안전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뭐예요? 성곽 없는 곳으로 가래요. 들판으로 가래요. 니네가 믿고 있는 성곽 그거 무시해버리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뭐예요? 들판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눈에 보이는 성곽이 아니라 내가 너의 성곽이 돼주겠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불성곽. 5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이게 성도와 이게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쌓은 성을 가지고 내 스스로의 요새를 만드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불로 둘러싼 성곽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불로 둘러싼 하나님의 성곽이 있습니까? 그게 우리 성곽이 돼야 되고요. 불로 둘러싼 성곽이 있으면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대요. 그래서 교회는요, 안전한 것이 없어야 돼요. 저는 우리 홍대석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건물도 없고. 저는 원래 건물 별로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었는데 건물도 없으니까 불안하죠. 뭘 되게 이렇게 계약이 2년이잖아요. 2년 지나면 여기서 뭐 건물주가 나가라 그럴 수도 있을 거고. 나가라면 나가지 뭐. 그죠? 나가라면 나가지 뭐.
망하면 지가 망하지 내가 망하면. 교회가 성도들의 모임이지 건물이에요? 우리 아니라는 거 신학적인 걸 많잖아요. 증명할 수 있잖아요. 성가가 아닌 게 좋은 거예요. 성도들의 모임. 얼마나 좋아요? 뭐 정 모일 데 없으면 뭐죠? 한강 백사장 가서 모이죠. 백사장 아니라 뭐 모일 데 많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그래. 그런 정신. 우리는 내가 스스로 만든 요새에 머무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둘러싼 불의 성곽이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불로 둘러싼 성곽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뭐가 두렵겠어요? 굽신굽신 그런 게 있을 리가 없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불성곽이 되어주시는데 누가 나를 건들리요? 그거예요. 바로 그런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곽이 없을 때 하나님이 불로 성곽을 만들어 주셨을 때가 있었죠. 출애굽할 때. 그게 바로 뭐예요? 불기둥, 구름기둥. 뭐 막은 게 하나도 없었잖아요. 광야인데 뭐 광야에 뭐 막힌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게 불성곽이에요. 우리 그거 믿고 나아갈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온 천하 만물을 다 만드셨잖아요. 그분이 성곽이 되어주신다. 그거보다 더 강한 성곽이 어디 있어요? 뭐 중국에 만리장성 있다면서요? 그거 맨날 뚫렸잖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불성곽이 있다 그러면 돼요. 그죠? 하나님이 막아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2장 8절 한번 보세요. 거기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하나님이 불성곽이 되어주신다.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너희 손도 못 대. 너희를 범하는 자는 하나님이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래요. 여러분 그 남녀지간에 사랑하는 사람도 사랑하면은 뭐 몸을 허락하잖아요. 뭐 만지게 하잖아요. 그죠? 손도 만지게 하고 이렇게 안아도 되게 만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아무리 사랑해도 내 눈동자를 만져 그런 사람 있어요? 막 눈을 까보면서 그죠? 사랑하지 여기 만져줘. 그런 사람 있어요? 그래요? 뭐 아무리 사랑하고 뭐 너 없이는 못 살아 그러는데 뭐 눈 뒤집어 가지고 이렇게 만지고 그래요? 누구나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에도 눈동자 손대면 손 탁 쳐버리잖아. 어디 손을 대? 그러고 이제 눈동자는 손대는 거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참 기가 막힌 비유죠.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거래요. 내 불성곽으로 지키는 나의 백성을 누가 건들기만 해봐. 내 눈동자 건드는 것 같이 박살을 내버릴 거야. 그런 얘기 아니에요. 눈동자 같이 보호하신다. 이거 굉장한 표현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 같이 귀하게 여기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가 더 큰 거죠. 신앙이란 게 뭔지 아십니까? 신앙은 모험인데 왜 모험을 할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가지고 말씀과 함께 뛰어다니는 거예요. 말씀은 매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막 움직이듯이 말씀에 매인 사람은 절대로 매이지 않아요. 그래서 유목민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그네라 그랬잖아요. 어디 한 군데 머무르지 않아요. 세상의 안전에 자기 몸을 의탁하지 않아요. 세상의 권력 앞에 굽신굽신거리지 않아요. 왜? 말씀 자체가 워낙 파워풀하고 말씀 자체가 워낙 활동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가야 되느냐? 이 홍대서 교회, 지금 시작하는 교회 아닙니까? 홍대서 교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성령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무너지는 교회, 그게 좋은 교회예요. 성령이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든든해, 문제 없어. 그게 무슨 좋은 교회예요? 성령이 함께하면 능력 있는 교회고 성령이 떠나시면 그냥 곧장 무너지는 교회, 좋은 교회예요. 건물이 있으면 사람들이 모이고 건물이 없으면 무너지는 게 그게 무슨 교회예요? 그게 요새지 그게. 그렇지 않아요? 어디 가서 뭘 하든 간에 문제가 없는 교회, 그게 능력 있는 교회라고요. 장소가 있으면 뭐 잘 되고 장소가 없으면 안 되는 교회, 그게 무슨 교회예요? 꿈이 교회죠. 꿈이. 메시지가 교회죠. 그런 교회 된다. 그런 교회. 그래야 가장 강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요새 버리고 광장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교회에 제일 비슷한 개념이 뭐예요? 광장이에요. 광장. 프라자가 뭐라고요? 성곽 없는 성읍. 광장으로 가야 돼요. 광장으로.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광장 개념으로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교회. 계속 그렇게 디자인해야 돼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우리는 할 수 있어. 그럼 망하는 거예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야 돼요. 그리고 재물 같은 것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만을 철저히 의지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축복과 은혜를 주시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어떤 사람은 돈 좀 번 사람이 있죠. 돈이 꽤 있어요. 그죠? 몇십억, 뭐 어떤 사람 몇백억이 있을 수 있어요. 요즘에 신방 다녀보니까 부자도 참 많대. 그죠? 돈이 많아요. 그 돈이 여러분의 성곽이 되면 그 참된 크리스찬 아닙니다. 하나님께 돈을 주신 걸 가지고 빨리 들판으로 나가야 돼요. 플라자로 가야 돼요. 성곽 없는 성읍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주신 이걸 갖고는 사용하겠습니다. 이래야기 신앙이지. 그 돈의 성곽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 사람 썩는 거예요. 그거 마귀에게 속는 거라고요.
권력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권력이 나의 성곽이 돼서는 안 된다고요. 그죠? 하나님이 나의 불성곽이 되시고 하나님께 주신 권력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그 사용 개념이 돼야 버리는 거죠. 그걸 의지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그 형제나 자매들 가운데 너무 특출난 매력이 있어요? 나는 키가 187cm고 거울을 보는 순간 뭐 거울이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이고 뭐 계속 이런 얘기를 하면 진짜 듣는 게 부끄러워져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거 치실 거예요. 얼굴. 그죠? 놔두지 않을 거라 하나님이. 그 얼굴을 뭉개버리고 그죠? 하나님이 나의 불성각입니다. 그리고 그걸 사용 개념으로 나가야죠. 이걸 통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옳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 사회가 어떻습니까? 다 성 쌓고 있잖아요. 성 쌓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기독교의 본질이 뭐예요? 에베소서 2장 14절 보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화평으로 오셨어요.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게 벽이 있는 걸 갖다가 깨버리는 거, 그게 주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전도사 생활을 했던 게 반포에서 했습니다. 처음에 90년대 초반이거든요. 90년대 초반,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 거기서 제가 주일학교 전도사를 했어요. 90년대 초반에 반포 지역의 상황은 어땠냐면 뭐 지금도 그 아파트 그대로 있을 거예요. 제일 잘 사는 사람이 살 데가 한신 3차야. 한신 3차. 그러면 거기 좀 잘 사는 사람. 그 다음에 경남은 그 다음 사는 사람. 경남도 좀 넓은 평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한신 3차와 맞먹는데 뭐 이 정도였어요. 그래서 한신 3차나 경남에 살면은 꽤 괜찮은 사람들. 그래서 아파트가 벌써 신분을 딱 정해줘요. 어디 살아? 한신 3차? 부잣집에. 어디 살아? 경남? 근데 몇 동이야? 그걸 물어봐야 돼요. 몇 동이야? 그러면 좀 큰 평수가 있고 작은 평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경남은 이제 신분을 확인해 보면은 이게 진골인지 상골인지 육두품인지 딱 나와요. 그 다음에 물어볼 것도 없어요. 그냥 서민 그러면 주공이에요. 주공 어디 살아요? 아이, 그러면 뭐 서민이구나. 빈민이 있었어요. 빈민. 그 앞에 비닐하우스가 있었거든요. 비닐하우스에 사는 사람이 이제 빈민이에요. 빈민. 거기 사는 애들 가운데 주일학교 나온 애들이 꽤 있었어요. 빈민. 저는 걔네들의 친구가 되려고 참 노력을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리고 지금은 프랑스 사람들 많이 살아가지고 좀 뭐 괜찮다 그러는데 그때만 해도 아파트에서 밀린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것이 설해마을이에요. 알아요? 설해마을.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래요. 설해마을에 산다 그러면 걔네들이 참 좋아요. 왜? 가난한 애들이었거든요. 옛날에. 설해마을 가난한 애들. 비닐하우스 아주 빈민. 그래서 저는 애들하고 주로 설해마을 애들하고 빈민 그 비닐하우스 애들하고 많이 놀았어요. 왜? 그래서 연약한 애들이니까. 그때 내가 참 마음이 아팠던 게 뭐냐면 도대체 뭐 이런 지역이 다 있나 그랬어요. 사는 곳에 따라서 신분이 정해지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그래요. 그죠? 자기들끼리도 한신 애들 모여라. 그러면 이제 한신 애들 모이는 거예요. 그 한신 경남 연합 모이고 그렇게 자기들끼리 모이고, 또 설해마을 애들은 또 설해마을끼리 모이네. 비닐하우스 애들은 나하고만 놀고 뭐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 그죠? 그 다음에 엄마들이 와가지고도 비닐하우스 애들하고 놀지 말라고 그러고, 그죠? 쟤네들 뭐 질이 안 좋다 그러고 뭐. 그때의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그 벽을 깨버리는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신방 다녀보면 무슨 팰리스가 많아요. 그럼 일단 잘 사는 거래요. 거기 그 팰리스 옆에는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이렇게 벽이 있는 거예요. 벽이. 이 사회가 다 벽을 만들어 버리는데 교회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벽을 만들면 되겠습니까? 저는 시를 잘 외우지 못하는데 제가 외우는 시가 하나 딱 있어요. 정현종 씨의 시예요. 2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외워요.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 그 섬에 가고 싶다. 끝이에요. 이런 시는 나도 쓸 것 같은데 느낌에. 그래서 그 뒤에 있는 이거 굉장히 카피를 많이 쓰잖아요. 그 섬에 가고 싶다. 그 섬에 가고 싶다. 들어봤죠? 그 섬에 가고 싶다.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대요. 섬이 뭐예요? 단절된 거잖아요. 다 단절됐잖아요. 그 섬에 가고 싶다.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대요. 단절됐대요. 그 섬에 가고 싶다. 무슨 얘기예요? 연결되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다 섬이에요. 섬. 연결되고 싶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휴대폰 만지작거리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고독해서 그래요. 그 지하철 타보면 전부 다 휴대폰 이거 만지고 있어요. 저 고독한 것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 휴대폰 사업은 고독 산업이래요. 고독하니까 휴대폰 하는 거예요. 지금도 행복한 사람들은 그냥 폴더 들고 다녀요. 정말이에요. 내가 폴더 들고 다니는 형제 봤어요. 너무 행복해가지고. 정말이에요. 하도 만나주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리고 뭐 돈이 없는 건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러고 살아요 지금. 휴대폰에서 계속 이거 만지고 있는 사람들은 뭐 고독한 거예요. 얼마나 고독하면 저러고 있어요. 거기서 페이스북에 친구가 그게 친구예요? 그게 친구입니까?
그걸 친구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몇 명이다, 너보다 더 많다. 조금만 지나봐요. 여러분들 공격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에요.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고독 사람이에요. 고독 산업.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이거 뛰어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벽을 만들고 있는, 성체 만들고 있는 것들을 다 깨버리고. 자, 대학 다닐 때 많이 읽었던 그 책 중에 그 A.J. 크로닌의 그 성체라는 거 있죠. 시터럴이라는, 그죠? 시터럴이라는 그런 그 성체라는 소설이 있었어요. 그 주인공이 앤드루 맨슨이라는 사람인데 인도주의 의사예요. 남 돕겠다고 나간 거라고. 근데 어쩌다가 이렇게 돈을 벌게 됐어요. 그랬더니 이게 아내가 참 좋아요. 크리스틴이라고. 아내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왜 잠깐 돈 그러냐고. 우리는 가난할 때 훨씬 행복했다고. 당신도 그러지 않았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성체를 점령하고 살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시드를. 그게 우리 목표 아니었냐고. 그런데 왜 지금 와가지고 그 기백이 다 사라져버리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추구하는 성과 우리가 추구하는 게 다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성체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불로 만든 성곽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 그리고 들판으로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교회까지 와가지고 계속해서 뭐 우리는 중산층 교회니, 뭐 우리는 누가 모였느니, 뭐 그 진도 그러죠. 뭐 니네 진보다 우리 진이 뭐 중산층이 더 많냐느니, 뭐 그죠. 우리가 더 그 뽀대가 난 데 가서 먹고 있다느니. 뭐. 그래서 우리 가끔마다 이렇게 뭐 그 카톡 같은 데 올라오는 거 보면은 니네 뭐 돈이 많은가 봐. 지난주보다 더 좋은 데 가서 먹네. 뭐 이러고. 우리는 뭐 밥샵에서 먹었어. 그러면서 괴로워하고. 나 오늘 점심 밥샵에서 먹었어요. 왜 그런 거 갖고 자꾸 나누려고 그래요? 그죠? 우리 안에 그런 이상한 게 있다고. 이상한 게. 깨버려야죠.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성도들, 우리 홍대세 교회는 이제 그런 프라자형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 쌓고 벽 쌓는 거 있으면 다 깨버릴 거예요. 그게 뭐 중요해요? 그런 거 갖고 주장하려고 그러면 교회가 아니죠. 세상으로 나가요. 세상은 다 성 쌓고 살잖아요. 성이 있다 그러면 깨버리고.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그걸 성이라고 믿지 아니하고 불로 만든 성과,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성과, 그리고 그걸 믿고 나아가게 될 때 그 안에 진정한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뭐 진장들 계시고 간사 리더들 계시죠? 이제 홍대세 교회 모든 모임들을 디자인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팀 모임 하기 시작하잖아요. 어떻게 팀 모임 짤 거예요? 성곽으로 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좋은 장소가 있고 좋은 거 있다.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불로 만든 성곽을 만들어야 돼요. 불로 만든 끈끈함, 믿음으로 만든 한 관계, 어떠한 난관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흩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들, 그 신앙으로 뭉쳐야 돼요. 그게 진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의 환상을 가지고 예루살렘의 진정한 성은 성곽 없는 플라자로서의 예루살렘이라는 거 잊지 말고 그런 아름다움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간구하겠습니다. 말씀이 증거될 때 꿈이 회복됩니다. 하나님, 꿈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꿈이 무엇입니까? 큰 성체 만드는 게 아니라 성곽 없는 성읍입니다. 플라자예요. 불성곽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그 가운데 영광이 임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성곽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